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십니까? 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 간증을 한번 할게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주의 길로 왔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하면 병에서 나았다, 거지에서 부자가 됐다, 어려움에서 성공했다, 뭐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간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세상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다, 이게 간증이에요. 나중에 제가 한번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를 좀 꺼내왔어요. 제가 공부를 정말 세상 말로 소위 더럽게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교과서를 보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맨 커버만 들어와요. 거의 장난쳐가지고. 그 국어 하면 그거 글자 바꿔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놀랄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내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상처가 좀 많았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안 붙들고 살 수 있을까? 상처를 내가 보니까 너무 괴로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 공부는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냥 멍 때리는 게 저에게 평안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구나. 오늘 하루도 그냥 조용히 갔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그냥 살았구나. 한 주가 지났네? 한 달이 지났네? 그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 회피라고 하죠. 회피하면 되는 것처럼 마치 타조가 표범이나 사자한테 쫓기다가 머리를 풀숲에 그냥 팍 숨겨버려요. 그럼 자기는 숨었다고 착각해요. 그럼 사자가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잡아먹겠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내신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기 때문에 다 대학을 가니까 대학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 제가 살았던 곳은 다들 좀 좋은 대학을 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내가 멍 때리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친구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어떤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남들이 뛸 때 난 뭐 했지? 남들이 이렇게 근육 단련할 때 난 도대체 뭐 했지? 제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많이 늦었어요. 이제 결승전이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초도 없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엉망으로 다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좀 창피하지만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이렇게 보다가 조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면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거의 삥 뜯듯이 뒤에다가 벽에다 밀어놓고, 너 왜 잤어 너? 예배 안 드려? 왜 왔어? 웃긴다 너. 야, 눈 똑바로 안 떠? 건들거리지 마. 이런 일을 제가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잘 안 다녀요. 야, 내가 똑바로 하니까 너도 안 하는 거냐? 시키가 하면서 하여튼 희한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곤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주 머리가 빨랐죠. 주보를 외우고 왔거든요. 오늘 창세기 1장 30 몇 절에서 몇 절 말씀이었어. 야, 아브라함 대단하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살아갔던 제가 기도를 뭘 했겠냐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근데 제가 아침에 깨보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루에 한 3-4시간씩 잤나?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1년 반을. 근데
그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뭐가 시작된지 아세요? 고난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들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탁 들어다가 광야라는 곳에 탁 갖다 놔요. 무섭지? 그래도 날 안 찾았니? 야, 여기서 살궁리 해봐. 절대 못 살걸.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네가 해야 될 건 뭐야? 부여밖에 없어. 아직도 안 돼? 그럼 사막으로 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에서 몇 명 뽑아서 명문대를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을 따로 길렀어요.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여력이 없지만 정말 끌어다가 저를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일하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차선책, 거기 가면 넌 수석 아니면 차석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도 여지없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성적. 이때부터 저의 방황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자면 광야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막히고 안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찍 군대 갔고, 군대 가는 것도 학교 다 때려치고 갔고, 그리고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도 했고, 그 많은 세월권에 그 광야길을 어떻게 했냐면요, 땔감을 찾아다니고요, 물을 찾아다니고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우물을 계속 파면 살았어요. 저. 그 7년이라는 세월, 그 젊었을 때 완전한 광야에 살았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세상이 믿기 시작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영화의 결론을 보고 지금 줄거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정말 막다른 골목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내 삶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왜 축복일까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닐 때 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광야로 옮기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다 깨끗이 닦고 몸을 정결하게 해서 진짜 좋은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잘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모르시겠느냐. 저에게 왜 그 시간이 축복이었느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이 백성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광야길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광야길로 들어간다.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 내가 전부가 될 거야. 너희 이제 그릇이 만들어질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지금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은 백성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우리 민수기에서 계속 볼 텐데 하나님과 함께함의 여정이에요. 하나님만 봐야 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꽂혀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고 일어나고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시대에
광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기질별로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까라면 까야지, 야 그냥 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야 우리 앉아서 회의 좀 하자, 야 뭐가 필요한지 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야 표를 좀 그려서 네 지파 안에서 필요한 걸 좀 적어보자, 그죠? 아니면 아니야 일단 보험부터 들고 시작하자.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하시는 분들이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로 돌아가서 간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어디서 산적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어디서 무장한 다른 민족이 우리를 완전히 싹쓸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다시 노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먹을 것도 없고 그늘을 피할 그늘도 없는 곳인데 너무나 많은 위기와 너무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들일 텐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실까? 아시죠? 말은 아시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지키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 수많은 변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3절에서 12절, 제가 길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들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지키신 거예요. 그럼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장 함께 하심의 가장 첫 번째 주는 복이 뭐예요? 지키시는 복이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을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키시겠대요. 근데 이렇게 지키시면 어떻게 돼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겠죠. 졸지도 않으시겠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욥을 하나님께 참소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선을 정해주십니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게 하죠. 욥기 1장 9절에서 12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기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세요. 욥이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게 뭐예요? 생명은 건들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아 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공황장애 증상 중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죽을 것 같아 하고 까무러치기도 한대요. 근데 내가 깨서 안 죽었네?
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되면 두려움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나 안 죽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서 떨어져 안 떨어지네? 라는 걸 내가 경험해보고, 우와, 나 다 망했네? 완전 말같이 없네? 근데 나 살아있네? 난 안 건드렸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광야의 길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아세요. 그래서 광야의 얘는 어느 정도 둬야 될지를 알아요. 야, 쟤는 한 3년 더도 돼. 3년 더. 그래야 저 자아가 좀 깨질 것 같은데. 야, 쟤는 3일만 넣었다 빼. 야, 쟤는 충분하다. 그 사람에 맞춰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아주 강건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얘는 어느 정도 시험을 줘야 될지, 얘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얘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도시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버스 노선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상가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초점을 다 두고 있다고요. 왜요? 사랑합니다. 근데 왜 걱정해요? 우리에게 광야를 주셔서 그 광야길 또한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돌이켜주시는 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사단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든 내가 어떻게 걸어 넘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빵 해서 잘 되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린 늘 읽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만 읽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가 예수께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애들끼리 싸웠어요. 싸웠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4명, 5명이 날 공격해.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우리 아빠가 말이야. 이래. 그래서 뭐라는 거야? 한 대 더 맞아. 왜요? 나는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게 맞아요. 거짓말도 아니야. 근데 왜 내가 계속 맞아요? 신분은 아들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옆에 있어.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내 아들을 때릴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팰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어떤 놈들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그런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네? 아니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건드는 것을 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몰리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는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와 먹느냐예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진짜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고 때를 쓰십시오. 그 장난감에서 안 사지면 집에 안 가. 발 막 동동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세요. 나 좀 만나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숨 좀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대하라고. 물론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알게 돼요. 왜 말이 안 되는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느냐,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려면,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때 배웠죠? 모세가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어요. 왜요? LED 등을 딱 켰나요?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것이 비추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이 어둠에서 들어온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 이렇게 들어왔어? 하고 우리의 우매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 어둠을 밀어내서 그 빛이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반적으로 다 비춰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뒤에 있는 그 그림자까지도 없애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막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내가 그렇게 살게 되어져요. 죄가 미칠 듯이 싫고요, 어둠이 미칠 듯이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에 이렇게 신방하면 집이 어두운 가정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는 뭐 얘기해도 뭐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집이 어두울 땐 제가 좀 카텐 좀 열으라, 불 좀 켜라, 답답해요. 이 어둠이. 그 정도로 이 어둠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지나가다가 길에 뱀이 있잖아요. 아주 족쳐요. 차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진리격으로 지나가요. 왜요? 목사님 미쳤나요? 목사님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어디 풀 데가 없네. 알겠다 저거. 그러니까 일 깨나요? 아니요. 이게 죄에 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뱀과 얘 뱀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아니요. 죄가 미워지잖아요. 어둠이 싫어지잖아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진짜 오버예요. 세상에서 볼 때. 예수님을 전부로 여긴다는 건 진짜 오버예요. 더 오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거. 최악의 오버예요. 세상에서 볼 때. 오버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에 된 것은, 여러분, 이 오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단어를 쓰냐, 침노라는 단어를 써요. 침노하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린 늘 죄죠. 쟤 되게 김집사 되게 오버하네. 김집사님? 옷이 없죠. 저 오권사 진짜 오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버해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두 마음 품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영적인 것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선택해야 돼. 빛이냐 어둠이냐. 빛을 선택해서? 그럼 빛을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넌 중용이 없어. 넌 타협이, 에너지가 없니 애가? 당연하지. 빛과 어둠이 무슨 에너지가 있어. 밀어내는, 죄와 어둠을 밀어내는 인생을 살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 우리 용영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고백한 게,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하면 긴장되죠. 별거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데 옛날에 봤던 그 영화를 못 보겠대요. 막 잔인한 것도 못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당연하다.
내가 하는데 이건 못 보겠어. 당연하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타이프를 이렇게 하니까 막 역겨워서 내가 나를 못 보겠어. 당연하지. 빛이 내게 들어오는 거야. 빛이 들어와야 우리의 우매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얘기한 거,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지.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 말로 하는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야. 김밥집에서 김밥 많은 사람도 나는 지금 존경스러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난 김밥은 아예 안 사.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서 보세요.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스러워요. 보험도 막 뭐라고 하시는데, 와우, 나는 못하겠다, 저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자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세상 전체가 어둠이니까. 근데 그 빛이 있으면 빛이 끝나고 지나가나요? 아니요. 어떻게든 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빛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어둠이 물러간 곳에 뭐로 채워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빛으로 향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 시선과 생각과 마음을 다 옮겨놔야 돼요. 아주 오지랖에 떨어야 돼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기경할 시간이 없어요. 거긴 기경 못해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동안 기경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경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가서 거기서는 내가 경작한 것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열매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바이블 톡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고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 밥을 먹는데 거의 한 백첩반상 같은 걸 밥을 먹더래요. 역시 천국이야. 이야, 역시 천국은 멋진 곳이야. 처음 보는 상이네. 처음 보는 음식도 있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야, 집사가 저 정도면 나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짜장면 하나만 놓고 먹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별식인가 보다. 저분이 짜장면을 좋아해서 오늘 하나님 짜장면을 줬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짜장면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짜장면 먹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짜장면 배달하는 목사님. 우스갯소리예요. 이 땅에서 한 것의 열매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가는 것도, 신분으로 가는 것도, 내가 뭔가 봉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하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그 전심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전했느냐. 이것이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어려움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광야길을 걸어요. 정말 힘들고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때가 돼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 그 땅을 다시 고쳐주신대요. 근데 이게요, 이 땅에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존전 앞에 서야 돼요. 어떤 자세로요? 회개함의 자세로요. 죄인된 모습의 자세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돕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은혜를 너에게 비춰줄 것이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요, 평강을 주시는 복이에요. 26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을 평안이라고 이해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에 의하면 평안을 취하고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평안을 얻고 평안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한마디로 치열한 과정이죠. 치열한 과정이죠. 내가 그 치열한 과정을 겪어야 내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백수 시절이 한 1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안 되는 그 마음을 알아요. 그 미치고 팔짝 뛰는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을 알아요. 그 백수일 때 처음엔 좋았어요. 아, 마음껏 쉴 수 있어. 너무 좋네. 내가 정말 한 달만 좀 푹 쉬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한 달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기도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부르짖었어. 그럼 될 줄 알았어. 내려왔는데 되는 게 뭐가 그 광야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기하고 지나니까 여러분 쉼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런 고통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하면서 몸이 힘든 고통하고는 견줄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일어났지? 밥을 내가 먹을지 알겠게 돼? 밤에 잘 거면 네가 뭘 했다고 자냐? 내가 나를 저주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해를 저주하고 지는 해를 저주하는 거야. 벌써 지냐? 네가 뭘 했다고 해야 너 뭐 했냐? 너 이러면서. 치열한 싸움과 그 과정을 겪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쉬어도 이게 쉼이 된다고요. 계속 쉬면요, 이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쉼이 노동이 된다니까요. 마음이요, 노동할 때는 마음은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치겠어요. 여러분, 평강을 경험하고 겪기 위해서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작은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얻기 위하고 겪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치열한 과정을 겪냐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다 뚫어내고 돌파하고 무너뜨려야 되는 이 처절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나 스스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전부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해요. 그것이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을 알 수도 없어요.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샤워하고 맥주 한 잔 딱 마시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거 평안 아니라고. 편안이라고.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맥주 안 먹고 샤워 안 해도 누리는 게 평안이에요. 옆에서만 폭탄이 터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부된, 예수님이 전부되는 과정을 겪어낸 자만이, 그 씨름을 해야만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맛은 보여줘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전부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며칠 전에 6.25였잖아요. 전 세계에서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죠? 대한민국. 근데 이 북한을 보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여기는.
하여튼 희한한 기형적인 국가예요. 이 주체 사상이라는 그 성경과 뭐 공산주의랑 막 좋은 건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안에 주인공을 김일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적화 통일, 무력 통일, 흡수 통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한은 차지해야 될 공간, 남한은 우리가 흡수해서 정말 불쌍한 자들, 열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나라, 진짜 주체 사상이 없는 자들 끌어다가 자유를 줘야 되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희한한 생각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는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김땡은이 정신을 한번 놓고 버튼 누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걔네가 핵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 써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뮬레이션 보셨어요? 그 한국 땅에 그 서울에 핵폭탄 하나 탄도 딱 떨어졌을 때 시뮬레이션 못 보셨죠? 완전 절망적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끝나요 이 나라. 근데 그런 나라와 우리는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쌀을 줘야 된다고. 경제 지원을 하면 된다고. 그리고 북한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면 된다고. 그래서 미국과 훈련하지 않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상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치열한 경험을 해야 돼요. 치열한 과정을 겪어내야 돼요. 이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좋게 한다, 뭐 한다? 한번 토라지면 끝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다르거든요.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될 것이고 북한 주민은 살려내야 될 것이잖아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안보 사상 안에서, 안보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지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강, 평안도 마찬가지라니까.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내가 승리를 맛본 자가 돼야 돼요. 제가 6.25 6월 25일 날 어디 갔다 오는데 길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6.25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자유수호 연합 대부분이 옛날에 그 전쟁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에요. 그 더운데 그 깃발을 들고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걷고 다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힘들고. 그분은 왜 그럴까요? 전쟁을 경험해봐서 그래요. 이거는 죽어도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6.25 재단에 있을 때 6.25 장병들을 위한 복지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포병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 있어요. 평소에 그냥 살아도 이게 보청기를 끼는데 포병이었던 분들은요 심각해요. 그래서 전국을 찾아내면서 포병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6.25 그 군에 계셨던 분들의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홍보 담당이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대상자를 다 지원할 수 없어요. 물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체크하다가 좀 깊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컨택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이것을요 제가 다 녹음하고 싶더라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녹음해서 책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고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처음에 막 센 척하고 허세요. 그거 뭐 들어서 뭐 하려고 하나? 무슨 막 뭐라 그래요.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어르신. 무슨 막 커피 캔들 까드리고 막. 다 울어요. 왜요? 너무 처절한 걸 경험했으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걸프전이나 어디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못 살아요. 미국 군인들이. 그 뭐죠? 그 무슨 장애라고 그러죠? 외상성, 뭐지? 스트레스성, 또 무슨 증후군? PSTV, 하여튼. 그걸 그러니까 내가 자면 내 전우가 죽는 상상이 보여지고, 그 전쟁의 탄환의 그 냄새가 느껴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제가 하나 봤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못 벗어나다가 길에서 강아지를 산 거예요. 내가 혼자 있기 너무 그러니까. 강아지랑 이렇게 키우고 막 도란도란하고 얘랑 산책 다니는 이마트 사는데 그 장애 때문에 중국어 때문에 자다가 그 적군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느끼면서 총을 맨날 차고 있는 거예요. 잠결에 해서 싹 쐈는데 자기 개를 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승리를 맛봐야 돼요. 그 자만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숨쉼을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 갈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찾아갈 수 있다고.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어둠을 보고 그 어둠과 싸워보고 그 어둠을 통과해본 자만이 정말 주님을 구할 수 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평강을 주세요. 잠깐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그 처절한 싸움을 내가 싸우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됨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순종은요, 영어로 하면 오베이예요. 오베이 뭔지 아세요? 복종이에요, 복종. 뭐 하나님 시키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진리로 얘기하면 진리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에게 평강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가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될까요? 아니요. 어느 선까지만 되지. 주님, 이 영역만 들어오세요. 이 영역은 제가 허락 못합니다. 라는 게 내 안에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그 영역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 영역이 있어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동의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순종하는 삶, 완전히 순복되는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져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 다시 기도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죄와 힘껏 싸워내는 삶의 방향, 내 것이 아닌 예수의 것을 선택함, 그리고 그 일치된 믿음과 그의 삶의 고백, 삶의 예배가 되어야만 우리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복을 정리하면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그거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온전히 서 있으면, 전부됨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 하나님의 앞에 자리에 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다닐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 너무 피곤해서 가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기억이 나요. 줘라도 와서 줘라. 은혜의 자리 와서 자라고. 그리고 그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싶었어요. 자려면 평안하게 자야지. 편안하게. 뭐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곳, 그 안에 있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나를 옮겨놓는 것, 그 기도의 자리에 나를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할 거 다 했어.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안 돼요. 사실은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죠? 근육 만들죠? 내가 30개가밖에 못해. 으악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피치하는 사람이 하하 3개만 더 3개만 더 3개만 더 하나만 으악 하면 거기서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30개는요 거기는 그냥 프랙티스예요. 그 다음 3개가 이게 진짜 내 근육이 붙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나 이제 다 했다. 거기서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내 진실한 게 나온다니까.
거기서부터 진짜 내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막 스물스물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20절인데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데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시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문이 모든 선지서를 다 축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주고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야.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너의 미래와 소망이 되게 하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춘기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더 와닿는 거죠. 좀 들어라. 야 이렇다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구나. 정말 겸손하게 주님만이 말씀이라고 귀를 여는 자가 복 받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게 뭐가 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받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 받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는 복을 나에게 멈춰 있게 해서는 안 돼요. 한 발 더 나아가 그 복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 중에 내가 머무르게 하잖아요.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거두게 하신 이유도 있어요. 고이면 무조건 썩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는요. 어떻게든 변화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고. 그래서 어느 날은 선풍기를 여기다 갖다 놓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변화죠. 오늘은 뭐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바꿔놓기도 하고 책상을 이렇게 옮겨보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막 몸부림이었어요. 그때 제 수준에서.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든 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해서 하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정말 본질을 향한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 몸부림치며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했던 것 때문에 본질만을 향하여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소위 말하는 저보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전 누구 말만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밖에 안 들어요. 저 사람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될 타이밍. 제가 그거 기가 막히거든요, 그 촉이. 그러면 옛날에 제 촉대로 했어요. 근데 잘 맞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주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 안 주시면 안 가요. 기다려주면 기도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제가 그 몸부림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소중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무엇인지 고이게 하지 마세요. 흘리세요. 계속 보내세요.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오지랖 하지 마시고 채워지고 넘치는 것으로 나눠야 돼요.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되 늘 주세요. 마르지 않게. 펑펑펑 쏟아주지는 않으셔도 쫄쫄쫄이도 하나님 계속 넘치게 하세요. 우리 그 목욕탕 가면 물이 좀 넘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마르지 않는 셈 같이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그릇을 받아야 된다. 집중하고 앉아있어야 된다. 그릇을 아무리 좋은 그릇에 가서 뒤집어 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예전에 재단했을 때 좀 잘 나가는 분들 만나면 그 집에서 이제 가끔 밥을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부잣집에서는 도대체 뭘 먹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참 한탄했던 게 그 집안에 장식장에 있는 접시 같은 거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아유, 저 접시야, 넌 어떻게 태어나서 쓰임도 못 받니? 여러분, 접시는 쓰임을 받아야 접시예요. 그거 보고 만족하고 그걸 또 묵혀서 뭐 어떻게 가치를 높이는지 모르겠지만 쟤는 안타깝게 보여요. 여러분, 쓰임이 없는 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요, 아무도 안 살잖아요.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 가져가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리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구하기만 하지 마세요. 그것을 먹어보세요. 좋은 걸 누려보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표현하세요. 그리고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면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양대 작은아버지 댁에 갔어요. 전도하러. 근데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었고요. 굳이 내가 전에 2주 전에 갔는데 굳이 또 가? 아유, 나는 그냥 근데 주님이 가라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굳이 좀 저밖에 없어요. 막 이러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알았어요. 알았다고. 그만하시라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접수됐다고. 그래가지고 감사함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 좀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하는데 또 그 억지로 하는 마음을 잘 알아서 이렇게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서 또 그 마음이 막 흔들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깨져도 그냥 해야 돼요. 근데 갔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제가 알았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맨날 말도 안 되게 잘 듣지 않던 저희 작은어머니가 귀가 이만하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정말로 만화로 표현하면 귀가 이만해졌어요. 그것도 귀 돌고 있는데 귀는 이만큼. 옛날에 다른 일을 하셨거든요.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말하면 약간 말도 안 될 때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자꾸 끊기게 만들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분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 석자를 제 마음에 다시 새겨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랍나요? 그리고 오는 길에 그 둘째 딸이 카페를 해요. 그 카페에 들려야겠다는 마음을 너무 피곤한데 가는데도 내비쳐보니까 1시간 몇 분, 제가 4시간 넘게 그 막히는 길을 운전했거든요. 달리는 길 4시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리가 막 쥐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렸어요. 그래서 그 제부 손 잡고 그리고 매출도 올려주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또 그 마음이죠. 얘 누구나 그 뒤에도 제 마음을 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복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을 쏟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 의가 하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사명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싸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지하철에서 나오면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복을 아세요? 하나님 주신 복을 아세요? 그 복을 알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성경을 딱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뭐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오신 거. 잘 모르시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 절대 절망으로 정말 인생에 가치 없이 이유 없이 살던 자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어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 이것이 큰 복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사는 자에서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복.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쏟아져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통로를 막 하는 저장고가 되지 말고 통로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나중에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되게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마지막 찬양할 때 주님 오실 그날, 그때 주님이 딱 보고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 야, 수고했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고 왔어? 끝난 거예요. 왔는지도 몰라. 주님 저 여기 왔다고요. 그래서 그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친해지세요. 그냥 예수의 것이 내 안에 막 넘쳐서 뭐 말을 해도,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재미없게 얘기하니? 맨날 성경만 얘기하니? 내가 그랬어? 이 정도 수준이 되셔야 돼요. 완전히 주의 것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완전히 주의 것만 채우셔야 돼요. 내 눈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내 생각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내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아주 순결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결혼하는 신부가 그 결혼식에서 신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 얘 아니었던 것 같아. 두 번째 걔가 최고인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결혼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에 오직 신랑 한 명만 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받는 그릇이 돼야겠죠. 그리고 복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